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7월 1일이 됐습니다. 6월 한 달이 좀 되게 여러 가지 일도 있었고 길었던 것 같긴 한데 잘 넘어가게 하시는 것도 감사를 드리고 100% 간 할인이가 가끔 이렇게 카톡도 하고 사진도 보내고 전화도 하면서 지금은 같다는 느낌보다 그냥 옆에 있는 느낌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지금 할인이는 일을 안 하고 있고 또 쉬고 있고 사위는 직장을 이제 계속 다니고 있는 상황이니까 주부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좀 약간 걱정이거든요. 밥은 잘 먹이는지 뭐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되는데 어제랑 오늘이랑 한 요리를 사진을 찍어서 보내요. 뭐 해먹었다고 그러고 뭐 해먹었다고 힘내서 잘 했으면 좋겠고 여러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또 그 어려움을 통해서 잘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신 모든 성도님께 다시 한번 또 감사를 드리고 왜 어떻게 보면 귀한 청년이 하나 빠져나가서 그 자리가 더 풍성하게 좀 메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청년부 또 교회의 젊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7장 들어갑니다. 다니엘서가 총 12장까지 있는데 6장까지의 내용과 7장부터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7장부터 이제 어떤 다니엘서의 예언의 모든 것들이 쭉 펼쳐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시작이 7장이고 또 가장 큰 총론적인 부분이 또 7장이기도 합니다. 7장에 나타나 있는 그 환상과 그 내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모습들 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을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먼저 7장 1절을 보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1절에 그 꿈을 그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게 된 때가 언제인지를 정확하게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벨사살 원년입니다. 다니엘서 5장에서도 이 벨사살 왕이 나오는데 바벨론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리고 이 벨사살 왕의 통치 기간에 바벨론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벨사살 원년은 멸망을 당한 때는 아니고요. 약 한 7년, 8년 정도 더 있다가 멸망을 당하니까 바벨론의 통치 기간이긴 하고 어떻게 보면 쇠퇴기로 흘러가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모든 역사와 중의 모든 것은 거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거의 좌우가 됐었어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죽고 난 이후로부터 어떻게 보면 조금씩 힘을 잃어갔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역시 주변에 이 바벨론을 상대할 만한 나라가 전혀 없던 그런 시기이고 벨사살 원년은 그 기원 전 연도로 따져보면 주전 한 553년 정도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이 포로 생활을 한 지 50년이 지난 때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인생의 젊은 때예요? 아니면 노년의 때예요? 노년이죠. 물론 그 뒤에도 계속 다니엘이 살긴 했지만 벌써 거의 70세 가까이 되는 때이기 때문에 상당히 노년의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이 계시를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다니엘서 2장에 나와 있는 느부갓네살이 꾼 꿈과 그 신상 그거를 다니엘이 결국 해석을 해주잖아요. 그 내용과 너무 똑같아요. 맞춰져 있어요. 근데 모양이 다르죠. 같은 내용인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모양이 달라요. 2장에서는 신상이에요. 하나의 신상에 부분으로 채워서
네 제국과 하나님의 영원한 제국까지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7장으로 넘어가면 이게 네 짐승으로 나누어집니다. 자, 그러면 하나의 부분적으로 보여주는 것과 그걸 따로따로 떼서 하나의 짐승 속에서 네 짐승을 보여주는 것과 어느 게 더 구체적일까요? 네 짐승으로 보여주는 게 더 구체적이죠. 왜? 한 몸에서 머리 따로, 가슴 따로, 뭐 배 따로 뭐 이렇게 보여주긴 했지만 거기에는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2장에서 보여주신 건 부분적으로 보여주신 거고 7장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비교해보면 자, 2장에 나와 있는 신상은 모양이 어떤 모양이에요? 따져보면 동물이에요? 사람이에요? 2장에서 나와 있을 때 신상을 봤잖아요. 그 신상의 모양이 동물의 모양일까요? 사람의 모양일까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나중에 큰 불합평 위에다 엄청나게 높은 신상을 세우잖아요. 자기를 기념해서. 그러니까 사람의 머리, 사람의 가슴, 사람의 배, 사람의 다리예요. 자, 그러면 사람의 모양으로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뭐 구리도 있고 철도 있고 그 모양을 딱 내놓고 보면 좀 멋이 있어요, 없어요? 멋이 없나요? 자, 짐승과 사람 어느 게 더 멋있어요? 사람이 멋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2장에 보여주는 하나님이 계시로 느부갓네살에게 경고로 보여주시는 그 내용은 사람 보기에 멋있어요.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그 꿈을 해석을 받은 느부갓네살이 아이고 좋은 거다 해가지고 그냥 바로 금신상을 세워버렸거든요. 자, 그런데 7장부터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는 사람이 아니에요. 보기에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짐승이에요. 보면 뭐 사자, 그러니까 멋있어 보이지 모르겠지만 사자, 그리고 뭐 표범, 곰, 뭐 또 막 머리가 뿔 달린 괴물 같은 뭐 이런 모습은 정말 사람이 보기에도 징그럽고 무섭고 끔찍한 모습. 즉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재앙이 더 구체적으로 다가올수록 끔찍합니다. 멀리서 볼 때는 그게 그냥 아련해 보이고 그럴싸해 보일지만 정말 그 앞에 다가오게 되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때가 눈앞으로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얼마나 무서운 일을 느껴야 돼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지금 주님의 오시는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가 다 되었다. 이제 오셔도 아무 문제가 없다. 정말 언제 오실지 모르겠다라는 말은 하는데 그 무서움을 제대로 못 느끼고 살아갈 때가 더 많아요. 이게 우리가 미지근한 거고 어떻게 보면 둔한 겁니다. 정말 이게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왜? 주님의 오심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게 세상을 향한 또 인생을 향한 우리를 향한 얼마나 무서운 경고인지를 피부로 중심으로 못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냥 둔하게 그냥 오시는가 보다 이런 정도로 느낄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짐승들의 모습과 거기에 담겨있는 교훈을 통해서 더 좀 절실하게 느낄 수 있는 교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절입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다. 7장의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풀어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환상을 보았어요. 그것의 시작이 뭐죠? 다니엘이 본 환상의 시작. 뭘 본 거예요? 제일 처음에 다니엘이 본 게 뭡니까? 말씀에서 제일 먼저 시작되는 건 하늘에 네 바람이에요. 자, 결론적으로 나온 건 뭐예요? 짐승이에요. 어디서 나왔어요? 바다에서 나왔어요. 바다에서 나온 거를 봤어요. 그런데 시작은 어디서 시작이 됐다고요? 하늘에서. 하늘에 네 바람이 시작됐어요. 자, 그러면 하늘의 네 바람은 사람으로부터 온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걸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자,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결국은 사람의 세력을 의미해요? 하나님을 의미해요? 사람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만든 제국과 그 힘과 그 권력을 의미합니다. 거기서 나온 왕들을 의미해요. 자, 그런데 그 시작은 어디에 있다? 하늘의 바람에 있습니다. 즉
인간이 인간을 다스리는 것 같고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고 세상을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모든 권세와 모든 권한은 다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내 바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개의 바람이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내 바람이면 사방에서 불어오는 모든 곳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의미합니다. 자, 성경에서 바람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어디죠? 말씀에서 찾아보면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랑 예수님이 대화하실 때 성령을 이야기할 때 뭐를 비유로 들어요? 바람을 비유로 들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으로서 난 사람, 즉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고 말씀해서 성령을 의미해주는 단어로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실상 히브리어로 바람이라는 단어가 루하흐라는 단어예요. 루하흐라는 단어에 어디로까지 쓰이냐면 하나님의 영으로도 쓰입니다. 바람으로도 쓰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 생기로도 활용이 돼요. 생기 하면 떠오르는 성경 말씀이 있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생기를 후 하고 우리가 막 귀락도 그 노래 할 때 그 코에 후 이렇게 막 노래를 하거든요. 자, 그걸 바람의 형상처럼 보여주셨어요. 자, 그리고 그 생기가 더 구체적으로 표현된 단어 말씀이 앞에 있는 다니엘서 앞에 있는 에스겔서 37장 9절에 나와 있는데 마른 뼈 환상의 기적입니다. 그 깊은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이 탁 붙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큰 군대를 이루는 모습이 환상으로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그 뼈가 일어나긴 했는데 살도 있고 있는데 뭐가 없어요? 생기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 인자가 얘기하실 때 뭐라고 하냐면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불어서 그에게 들어가라고 하신 말씀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서 이 표현하고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방으로부터 불어오는 이 하나님의 바람은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있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아무리 큰 환란이 오고 아무리 큰 세력이 오고 그 어떤 핍박자가 오더라도 그것도 결국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손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적 흐름을 허락하신 것이 어디로 흘러갔냐면 바다로 흘러갔어요. 그러니까 또 성경에서 바다는 주로 어디를 의미하죠? 바다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상. 자, 어떻게 보면 혼돈 속에 있는 세상을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죄악된 세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 표현들 자체가 성경에 여러 군데가 나와 있는데 아무튼 바다로 불려갔어요. 즉 하나님이 인간 세계에 그 영향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허락하신 가운데서 뭐가 올라왔냐면 내 짐승. 근데 큰 짐승이에요. 얼마나 컸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아무튼 눈으로 보기에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부터 기어 올라옵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전에 계시록 13장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어떻게 보면 거기서는 적그리스도를 의미했는데 여기서는 세상을 다스리는 내 세력, 내 왕을 의미합니다. 자, 그게 나중에 해석에 나와 있는데 첫째 짐승이에요. 자, 모양이 뭐예요? 사자. 그런데 뭐가 있어요? 독수리의 날개가 달린 사자. 자, 지상 이 땅을 지배하는 맹수 딱 하면 뭐가 떠오르죠? 육지의 맹수 사자예요, 호랑이에요? 호랑이에요? 보통 사자라고 많이 합니다. 사자하고 호랑이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냐 맨날 누가 그러긴 하더라고. 근데 아무튼 여기서는 사자는 그 짐승이에요. 땅을 지배하는 최고 무서운 가장 강력한 맹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자의 한계는 뭐냐? 뭐가 없어요? 날개가 없어요. 그잖아요. 그리고 날개가 없으니까 멀리 올라갈 수도 없고 아무튼 그래요. 그런데 그 사자가 날개를 달았어요. 그것도 무슨 날개를 달았어요? 독수리의 날개를. 공중을 지배하는 짐승 뭐예요? 독수리예요. 그러니까 사자가 독수리 날개를 달았다. 성경 아니 한자 성어로 표현하면
금상첨화예요. 더 이상 좋을 게 없어요. 이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자, 사람들이 꿈꾸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에요. 사자가 독수리 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가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뭐냐면요. 돈이 많은데 권력도 빵빵해요. 그러면 더 바랄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족할 만한데 그래도 사람은 만족을 안 하겠죠? 그래도 뭔가 더 있어야겠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사람들이 꿈꾸는 거예요. 한 가지로 만족을 안 합니다. 여기가 있는데 이것까지 더 있으면 좋겠어. 자, 그 욕심이 사자와 독수리의 결합체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 꿈꾸고 있는 죄악의 본성이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을 다스리고 하는 그 힘, 그게 이빨에 있고 발톱에 있고 날개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강력하면, 그게 많고, 그게 대단하면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함부로 할 수 없으니까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첫째 짐승입니다. 그런데 그 짐승은 과연 여기서 내 제국, 내 왕 중에 누구를 의미할까요?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사자, 그리고 독수리 날개를 달린 사자는 어떤 나라? 바벨론. 또 왕으로 따지면 느부갓네살이죠. 느부갓네살을 의미하는 그런 짐승이에요. 실제로 느부갓네살은 당시에 정말 날개 달린 사자처럼 전 세계를 마음대로 그냥 짓밟고 다녔고 휘두르고 다녔고 그렇게 다녔어요. 자, 그런데 그게 있어요. 그게 자랑스러워요. 그게 대단할 것 같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보고 있는 그 와중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날개가 뽑혔어요. 자, 그럼 힘이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 그냥 팍 꺾인 거죠. 흔히 뭐 날개가 뭐 꺾였다고 하는 그런 표현들 가끔 하잖아요. 사람들에게. 자, 잘 날고 있는 것 같고 제등을 열심히 달려가는 건데 날개가 꺾여서 한마디로 보면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어떻게 됐냐면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저는 이게 참 애매하더라고요. 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어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왜 안 좋은 걸까요? 야, 네 발로 다녀야 되는 사자가 두 발로 섰어요. 그러면 이게 사자예요? 아니에요? 사자는 사자인데 어떻게 보면 좀 무슨 애완사자같이 뭐 이렇게 서 있어. 사람에게 무슨 조종을 나가는 것도 아니고. 자, 이 의미가 뭐냐면요. 느부갓네살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계시와 또 연단이 있었죠.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잘 나갔는데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정신병자 들어가지고 쫓겨나고 7년 동안 짐승처럼 살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 모습을 그대로 여기서 또 보여주세요. 근데 여기에 있는 건 어떤 지나가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시지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세상을 그렇게 떵떵거리고 마음처럼 할 것 같은 나라가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자, 그리고 동시에 어떻게 되냐? 세상을 마음대로 할 것 같은 인생도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 것 같고 자기 힘으로 모든 걸 할 것 같은 인생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실 수 있다. 그게 대표적으로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셨고 이 말씀에서 보여주세요. 아, 사자가 무슨 애완동물도 아니고 두 발로 서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사자에게 화가 될까요? 복이 될까요? 이 짐승에게 화일까요? 복일까요? 결론적으로는 화예요? 복이에요? 화예요. 자, 뒤에 있는 말씀이 중요해요. 또 뭘 받았어요?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자, 짐승이 사람의 마음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짐승이, 우리 가끔 그 표현하잖아요. 사람은 개가 될 수 있지만 개는 사람이 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사람은 짐승처럼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짐승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 사람의 마음을 받았어요. 자, 이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얻었다는 거예요. 자, 느부갓네살은 짐승이나 마찬가지예요. 실상 그의 하는 행동이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고 생명을 멋대로 여기는 그런 모습 자체가 실상은 짐승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무시게.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은 어떠한 악인도, 어떠한 폭력자도, 어떠한 죄인도 그 죄로 인해 심판받고 그 죄로 망하게 되는 걸 원하신다, 원하지 않는다? 원하지 않으세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그게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신 거고, 가인에게도 그 기회를 보여주셨고, 바로 왕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셨어요. 가룟 유다에게까지도 그런 기회를 예수님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그 마음을 받았더라. 위로를 받고 연단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힘이 빠지는 것 같고 제국이 엉망진창 되는 것 같지만 실상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인생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4장에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시를 올리면서 경배를 드리고, 진짜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런 모습으로 남겨주는 성경의 구절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인생이 가야 되는 길이 이거. 짐승으로 살 것이냐, 사람의 마음을 받을 거냐. 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뭐 같아요? 멸망하는 짐승이나 마찬가지예요. 멸망해요. 사단과 함께 멸망을 하고 정말 짐승처럼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게 되면 뭐가 돼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정말 내가 정말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살 것이냐, 아니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짐승 같은 삶을 살 것이냐, 여기에 대한 선택권입니다. 자, 두 번째 짐승이 나와요. 둘째 짐승은 뭐와 같습니까? 곰이에요. 자, 사자가 더 무서워요? 곰이 무서워요? 사자가 더 무서워요? 곰이 더 무서워요? 막상 막하죠. 진짜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기 말하는 곰이 무슨 지금 이만한 애완 곰이겠어요? 그냥 성경에 보면 먼 곰이 나와가지고 아이들 뭐 몇 명을 한꺼번에 죽였다, 뭐 그 암곰이 나와가지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여기 몇 명을 죽였는지 아세요? 40명을 죽였어요. 40명을. 암곰이 나와가지고 40명을 그냥 죽였어요. 그냥. 그 정도의 곰이에요. 그러니까 뭐 한 사람 죽이는 건 일도 아닌 그런 곰입니다.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고. 자, 곰의 힘은 뭐 이에 있는 것도 있지만 실상은 주로 어디에 앞발에 있다고 해요. 이걸로 팍 치면 그냥 몇 메다 날아간다고 하면. 아무튼 그 곰이에요. 그런데 이 곰은 결국 제국으로 따지면 어떤 제국을 의미하죠? 메대와 바사, 두 번째 일어나는 제국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좀 이상해요. 모양이. 뭐 했다고요? 몸 한쪽을 들었고. 자, 곰이 어떤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몸 한쪽을 들었어요. 그러면 두 발로 이렇게 딱 서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균형이 딱 잡힌 모습이 아니고요. 한 발이 이렇게 들려 있어요. 이렇게. 약간 좀 어정쩡한 모습이죠. 뭐냐면 힘이 한쪽으로 쏠려 있던 거예요.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메대와 바사 연합군인데요. 두 나라가 실상은 힘의 균형이 한쪽으로 쏠렸어요. 어디로 쏠렸어요? 페르시아요. 처음에는 오히려 메대가 더 강했었어요. 그런데 이 고레스 대왕에 의해서 페르시아가 더 힘을 얻게 되고 나중에 이 메대마저도 복속을 시켜버립니다. 아무튼 그 모습으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갈빗대가 물려있다라는 이 표현은 정복도 혹은 점령 혹은 침략, 승리 이 의미거든요. 곰이 자기가 물은 짐승의 갈빗대를 여전히 입에 물고 있는, 예를 들면 내가 여기 이겼다, 내가 이거 처치했다, 내가 처리했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그런 전략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뭔가를 이기고 나면 거기에서 뭐 하나 얻어오고 뺏어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기념품처럼 입에 갈빗대를 물고 있는 모습을 성경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점령하고 정복한 새 제국을 표현한다고 해요. 첫 번째 제국은 리디아라는 제국이고요. 리디아 제국은 뭐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소아시아 지역, 즉 에베소로부터 시작되어가지고 7교회에 나와 있는 그것에 네 번째 도시, 네 번째 그 지명이 사대예요.
근데 이 사대원 지명 이름이 사르데이스라는 곳인데 이곳이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어요. 사대가. 그 리디아 왕국을 고레스가 점령을 합니다. 아무튼 그걸 의미하고, 두 번째는 자기와 연합을 같이 이뤘던 메대를 복속시킨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결국 그때 당시에 가장 큰 세력을 가지고 있던 바벨론마저도 정복한 것을 이것에 표현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정복전쟁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는 나라가 된다라는 의미예요. 실제로 페르시아 제국은 자기들이 점령한 땅에 만족을 안 해요. 계속해서 정복해갑니다. 즉 바벨론이 점령했던 땅보다 페르시아 제국이 점령한 땅이 2배는 많아요. 훨씬 더 넓은 땅을 차지합니다. 고레스는 거의 전쟁광이었어요. 만족을 안 해요. 계속. 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를 점령을 했어요. 이쪽을. 근데 거기가 끝인 줄 알았어. 그런데 그 땅이 끝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점령을 했더니 그 뒤에 바로 옆에 또 뭐가 있어요? 내가 몰랐던 땅이 있어. 그러면 욕심이 나요? 안 나요? 나요. 거기 뭐가 있지? 라고 이렇게 딱 봤더니 또 나라가 있고 또 거기를 왕이 있어. 얘기하는 거예요. 나 고레스인데 행복해. 안 한대. 그러면 싸워. 이게 고레스였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전쟁하다가 죽어요. 아무튼 뭐 그런 역사를 이 페르시아가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두 번째 제국이 가지고 있는 욕심이 한없이 끝없이 이어지는 인생의 모습을 보여줘요. 만족을 하지 않아요. 자, 세상 사람이 만족을 하게 되면, 자족하게 되면 세상에 정말 싸울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세상에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자, 한번 이런 통계가 있어요.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리고 먹을 것이 너무 적어가지고 굶거나 거의 못 먹는 사람의 숫자가 전 세계 인구 약 80억이거든요. 그 중에 몇 프로 정도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고 굶어 가고 있을까요? 몇 프로? 30%?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80억에 30%면 24억이에요. 20억이 넘는 인구가 굶고 있다.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전 세계에서 나오는 식량이 있죠. 농사 짓잖아요. 우크라이나 같은 곡창지대는 얼마나 많은 식량이 나와요. 미국도 엄청나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세계에서 나오는 모든 식량으로 전 세계 80억 인구가 먹고 살 수 있다, 없다? 있다. 남아요. 엄청 남아요. 근데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생색은 내. 뭐 무슨 유네스코를 통해서 뭐 하고 요즘 막 그런 광고 많이 나오잖아요. 뭐 세이브 더 칠드런 뭐 해가지고 막 도와주세요, 구해주세요. 막 그래가지고 거기에다 가끔씩 기부하고 그렇게 생색은 내지만 실상은 전혀 안 줘요. 차라리 그 쌀 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면 했지 안 해요. 그게 세상의 순리예요. 욕심. 강대국이면 강대국일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베풀어야 되는데 베풀질 않아요. 전 세계에서 지금 제일 욕심이 많은 나라 어디예요? 미국이에요. 두 번째로 중국이에요. 러시아. 전 세계에서 1, 2, 3등을 다투는 나라들이 진짜 또라이 짓을 다 하고 있으니까 세상이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몰라요. 인간의 욕심이 그래요. 이게 죄의 본성이고 죄된 인간의 모습이 여기에 있어요. 멈추진 않습니다. 아무튼 그런 모습을 이 두 번째 짐승 곰이 보여주고요. 셋째 짐승이 나옵니다. 셋째 짐승은 뭐예요? 표범이에요. 자, 사자와 표범 뭐가 강해요? 사자와 표범. 이게 어려운 문제인가요? 사자가 강해요. 아니, 등치도 사자가 크고 이빨도 사자가 세고 발톱도 훨씬 사자가 세요. 근데 표범하면 사자한테 쉽게 안 질 것 같아. 왜 그래요? 아니, 워낙 날쌘 돌이거든요. 그냥 막 잽싸요 그냥. 근데 사자도 느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순발력이나 이런 것들이 표범을 못 따라갑니다. 가끔 초원
요즘 동물의 왕국이 TV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거기 나와요? 옛날에 그 잘 봤는데 동물의 왕국 보면 꼭 사자가 나와 가지고 막 먹이를 잡기 위해서 막 슬근슬근 기어가고 있는 그 사자가 한 마리의 표적을 듣고 막 열심히 잡는데 잡는 일이 많아요? 뭐 놓치는 일이 많아요? 놓칠 때가 훨씬 많아요. 왜 그래요? 얘들이 막 지그재그로 막 뛰면서 막 그냥 살기로 잡히면 죽으니까. 근데 그런 모습을 실제 보여주는데 표범이 보여주는 모습은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순발력을 많이 보여줍니다. 근데 이 표범이 뭐가 있냐면 정말 좀 특이해요. 그 등에 뭐가 있어요? 새 날개 넷이 있어요. 또 그 짐승에게 뭐가 있다고요? 머리 넷이 있습니다. 이 갈수록 좀 모양이 좀 괴팍해져요. 자, 표범인데 날개가 있어요. 근데 날개가 2개가 아니고 4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더 빠른 거예요? 더 늦는 거예요? 날개 넷이 있어요. 그러면 더 빠른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표범에게 달려있는 이 날개 넷은 그의 정복 전쟁이 얼마나 빠르고 신속하고 엄청난지를 보여주는 숫자예요. 실제로 이 세 번째 짐승 표범은 제국으로 따지면 헬라 제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왕으로 따지면 누구예요?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마게도니아 제국을 건설하고 헬라를 통일했는데요. 그 마게도니아를 통일하고 정복전쟁을 시작할 때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3살이에요. 20대 초반에 왕이 됐어요. 그리고 몇 살에 죽었을까요? 33세 죽었어요. 10년 정복전쟁 동안에 그 넓은 땅을 다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10년을 더 살았으면 어땠을까라고 누가 물음표를 던졌어요. 알렉산더가 진짜 40대 중반까지만 살았으면 세상이 어떻게 됐을까? 물론 이게 역사의 가정이란 없는데 그러면 진짜 저 아시아까지도 다 먹었을 거라요. 왜? 인도를 코앞에 두고 망했거든요. 인도를 일부 점령을 했었어요. 그런데 열병 걸려가지고 죽었는데 열병이 걸렸는지 저는 암살을 당했는지 저는 독살을 당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하거든요. 아무튼 너무나 빨라요. 페르시아 제국이 알렉산더보다 훨씬 더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고 엄청난 대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의 전략에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그냥 계속 쫓겨다니기만 하다가 결국은 망해요. 그리고 더 옆으로 따져보면 유럽의 일부까지 점령을 하죠. 소아시아 점령합니다. 애국 점령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일부까지 다 점령을 하고요. 가서 인도까지 점령을 해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정말 그때 당시에 보여지는 세상 전부를 다 차지하는 왕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죽어요. 정말 누구도 못 건드리는 그런 왕이다. 이 제국은, 이 알렉산더는 누구도 말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누가 치시니까? 하나님이 치시니까 그냥 한순간에 시체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죽을 줄은 아무도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죽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나라가 강해졌다, 약해졌다. 어떻게 됐냐면 4개로 쪼개져요. 너무 강한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 죽고 나면 진짜 이상해져요. 아무튼 그 부하들끼리 막 서로 막 치고받고 전쟁을 하다가 결국은 서로 합의점을 찾아요. 야, 너는 이쪽, 너는 이쪽 해가지고 내 나라로 쪼개서 서로 그냥 사이좋게 지내자. 근데 사이가 좋을 리가 없겠죠. 아무튼 그런 역사가 여기 뒤에 다시 예언서에 또 나오긴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된 헬라 제국이 이어져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실상은 이 앞에 있는 세 나라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뒤에 있거든요. 내가 밤에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라고 써있어요. 근데 뭐라고 표현했냐?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자, 앞에 있는 세 짐승,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나 날개 넷을 가진 표범이나 강해요, 안 강해요? 강해요. 그런데 이 넷째 짐승과는 비교도 안 돼요. 자, 그래서 다니엘의 모든 초점은 어디에 가냐면 이 넷째 짐승으로 가 있어요. 나중에 뒷부분에 물어보는 것도 다른 거 안 물어봐요. 얘만 물어봐.
도대체 이 넷째 짐승의 정체가 뭡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자, 왜냐하면 정체를 알 수가 없어요. 왜? 짐승인데 우리가 아는 짐승으로 표현이 안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자도 있고 곰도 있고 표범도 있으면 그 다음에 나올 만한 짐승이 혹시 뭐 있어요? 뭐 호랑이랄지 아니면 뭐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뭐가 돼 있냐면 오히려 10뿔이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10뿔 달린 짐승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다른 표현에 보니까 10뿔 달린 괴물이라고 써놨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 괴물이 맞아요. 뿔이 10개가 달려 있어요. 자,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타나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에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자, 10뿔이 있는데 10뿔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중에서 나오는 한 뿔이에요. 그러니까 이 10뿔이 의미하는 게 뭐냐, 그리고 거기에서 새롭게 나오는 이 한 뿔이 뭐냐, 그 한 뿔에 의해서 꺾이는 새 뿔은 또 뭐냐, 뭐 이런 의미를 누가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부분의 말씀이 어디로 그대로 연결되어져요? 어디에 또 이게 그대로 나와요? 네, 요한계시록에 그냥 연결되어집니다. 아무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공부하지 않으면 요한계시록 해석이 어려워요. 요한계시록이 해석이 되려면 다니엘서의 내용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마지막 때를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세요. 아무튼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10뿔을 통해서 그 10개의 나라가 하나의 연합체를 이루게 되는 그런 세력이 생길 것이다. 이게 로마라고 하고 또 다음에 생겨지는 로마 제국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별 해석이 지금도 많아요. 자, 로마는 하나예요, 열이에요? 로마 제국은 하나의 제국이에요, 10개의 제국이에요? 하나의 제국이죠. 근데 로마를 구성하는 민족을 따져보니까 10개의 민족이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3개의 민족이 결국 멸망을 해요. 그리고 아무튼 그런 해석까지 해가지고 계속 로마 제국의 역사를 통해서 뭐가 나온다, 뭐 이런까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막 들어가다 보면 별 자료들이 많아요. 그런데 결국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정말 세상의 흐름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성경학자들이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이 10왕이 10제국이 실상은 유럽연합일 것이다 라고 봐요. 그래서 한때 유럽연합이 10개국이었어요. 처음에 유럽연합이 10개국이었어요. 그리고 됐다, 성경이 예언이 성취됐다 라고 했는데 웬걸 유럽연합이 지금 몇 개쯤 되죠? 지금 유럽연합이 혹시 몇 개 나라쯤 되는지 아세요? EU가 지금 한 30개 넘을걸요. 성경이 예언이 이상해졌어. 가지고 함부로 뭔가를 정해놓으면 안 돼요. 666표는 바코드다 하고 막 나올 때 막 바로 정했거든요. 바코드도 그게 아니거든요. 또 알고 보니까. 아무튼 우리 사람들은 너무 성급하게 뭔가를 이렇게 때려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좀 조심스럽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그 세력일 거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세력을 기반으로 일어나게 되는 한 뿔이에요. 이게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즉 사단의 모든 권세를 등에 업은 적그리스도인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정확한 해석들은 뒷부분에 가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자, 그리고 그거에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입에 큰 말을 하였다라고 해서 그가 바라보는 시야가, 즉 관찰하고 세상을 지배하는 정보력이나 감시력이 얼마나 많은지를 이 눈들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전에 한번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부분 얘기할 때 중국을 한번 예로 들었었는데요. 중국에 무슨 시스템 얘기 드렸죠. 예, 사회 신용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실상은 사회의 그 신용을 위해서 만들었지만 실상은 뭐 하기 위해서? 다 지배하고 정보를 얻어내서 색출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거든요. 거기에 근거가 뭐냐? 데이터들이고요. CCTV고 감시 카메라예요. 엄청나게 많은 CCTV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합니다. 여기 눈들이 그런 역할이에요. 전 세계의 사람들을요, 자기 손안에 보는 것처럼 감시하는 시대입니다. 지금 그러잖아요. 지금 모든 사람들을, 혹시 홈캠 들어보셨어요? 새로 지은 아파트들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거. 그게 해킹이 당하면 어떻게 된대요? 그 집에 아파트에 보면 현관에서 누가 누르면 거기 볼 수 있도록 홈캠이라는 게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누구를 감시해요? 나를 감시하는 걸로 해킹하는 사람들에게 정보가 넘어가게 돼요. 그 집의 안방이나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그 해킹한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정보력이 최신의 것을 만들어 놓으면 그게 오히려 사람을 옥죄는 것으로 이용되어져요. 그게 범죄잖아요. 핸드폰이 얼마나 편해요. 지금 핸드폰에서 은행 갈 필요도 없어, 뭐 할 필요도 없어. 여기서 다 해요. 그런데 핸드폰이 해킹이 되고 정보가 누구에 넘어가. 그럼 어떻게 돼요? 얼마나 불안해요. 내 꼭지마 누가 다 가져가잖아. 그런 시대예요, 실상. 자, 그런데 전 세계의 그런 시대, 누군가가 정보를 다치고 그걸 체계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시대가 오면 모든 사람들을 앉아서 감시할 수 있는 시대가 옵니다. 이게 과학이라는 게 그런 시대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AI가 이 일을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편한 것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자, 그리고 큰 말을 하였더라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큰 말은 원래 누구의 입에서 나와야 돼요? 큰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이 어떤 말을 한다? 인간의 생사를 마음껏 좌우할 수 있는 큰 말을 합니다.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게 목소리가 큰 게 아니고요. 어마어마한 생사 여탈권을 가진 그런 권세 있는 말이 이 짐승으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말을 한 사람도 있어요. 트럼프가 말 한마디 하면 전 세계에 막 왔다 갔다 하고 난리가 아닙니다. 근데 아무튼 그런 것도 하나의 연습인 것 같아요. 전 세계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정치 지도자나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 한마디가 실제로 얼마나 큰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트럼프가 전쟁하면서 돈을 벌었을까요? 잃었을까요? 벌었어요. 트럼프가 전쟁을 하면서 돈을 많이 썼잖아요. 엄청나게 썼잖아요. 자기 돈은 안 쓰고 미국 돈만 썼고 트럼프는 재산이 2조가 늘었대요. 장사는 잘해요. 아무튼 자, 그런 세상이죠. 그 사람의 말 한마디. 그런데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오게 되면 그의 말이 얼마나 큰 힘이 있을지 보여줘요. 그런데 이게 끝일 줄 알았는데 성경은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신상 2장에서 나온 신상에서도 이 발에 있는 발대에 있는 그 철이 가장 단단하고 가장 강했거든요. 그런데 그 철이 그 신상이 결국 뭐에 무너져요? 뜨인 돌, 즉 하나님이 보내신 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지만 실상은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신 분이니까 그 돌에 의해서 다 박살내고 흩어지게 하신 것처럼 실상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패하시고 그 짐승들을 패하시고 9절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그대로 보여줍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우리가 아는 성경의 마지막은 적그리스도의 시대예요? 하나님의 시대예요? 요한계시록 22장은 거기에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돼 있어요? 네, 그냥 갇힙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심판을 받고 무적행에 갇히고 그대로 잠깐만 풀려났다고 하지만 다시 또 심판을 받아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 어떤 인생도 심판을 받고 100보다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인생이 없음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세상을 하나님을 거스려서 살던 모든 인생들 결국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나라, 영원한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나라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0절이에요. 불이 강처럼 물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이 책들이 뭘 의미하는지 느껴지시죠? 네. 계시록 19장이에요. 거기가 네, 죄책들입니다.
모든 인간들의 죄와 모든 허물과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죄책이 있어요. 죄책들입니다. 모든 인생마다 하나님이 CCTV와 그의 삶을 모두 담은 우리 비디오가 다 들어있어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거절할 수 없고 핑계댈 수 없는 하나님의 증거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양심이 그걸 증거해주고 있어요. 자, 그 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뿔 있는 그 짐승이 여기 이 목소리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집니다. 타오르는 불이 지옥불인지 어떤 불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고 아무튼 여기서 말하는 불이 아니라 하는 심판의 불입니다.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다.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짐승이 없습니다. 그 어떠한 권세나 세력가들도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거스릴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성도들. 자, 지금 하나님의 나라, 즉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지금 시작이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시작이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되어 있어요.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시작이 됐어요. 그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는 거예요. 그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는 나라거든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나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나라, 결국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 복음 안에 들어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이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있고 우리를 대신해서 일하시는, 우리를 함께 일하시는 성령이 보증자로, 보호자로 우리와 함께 일하세요. 자, 사단이 우리를 건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잠시 건드리는 것 같고 죽이는 것 같고 아프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누구의 허락하심 아래 있다? 하나님의 주권하심에 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있다. 그거를 우리가 믿고 있으면요, 우리는 심판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슬픔 속에서도 오히려 평강을 지킬 수 있어요. 자, 믿음의 선진들은 그 모든 역경을 우리보다 훨씬 더한 걸 겪었습니다. 그때 당한 환난은 지금과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그들은 절대 믿음을 꺾거나 평강을 잃어버리거나 찬양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 성도들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얘기했어요. 터키의 갑바도기아에 가면 보통 열기구 타러 갑바도기아를 간다고 하는데 열기구보다 더 아름다운 유적이 있죠. 그게 예전에는 몰랐던 거예요. 정말 최근에 발견이 된 대림부유라고 하는 유적이 있습니다. 그 무덤같이 생긴 그 정말 산도 아니고 뭐 이상하게 생긴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거기가 실상은 뭐였어요? 그게 교회였어요. 그게 교회. 지하로 56m까지 들어간다고 합니다. 8층의 건물이 들어있어요. 8층. 그리고 제일 맨 위층에 뭐가 있어요? 예배당이 있어요. 근데 그 속으로 들어가서 그 미루를 뚫어서 길을 내고 층을 만들고 다 했는데 그 밑에 그 예배당에 뭐가 있어요? 침례탕이 있어요. 거기서 침례를 불었어요. 그 속에 어떻게 살지? 근데 그 속에 공중으로 통하는 환기구가 있어서요, 맑은 공기가 들어가게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정말 저는 진짜 그걸 보면서 정말 갑바도기에 한번 가보고 싶다. 거기 대림구에 한번 들어가서 정말 보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히 들어요. 정말 그들이 어떻게 이 신앙을 지켰을까? 근데 그게 발견된 게 정말 웃겨요. 정말 세상에 하나님이 이상하게 발견해요. 사해 바다의 그 사해 원본이 발견될 때 뭐 때문에 발견된지 들어줬어요? 사해 바다의 원본이 발견될 때 이 양을 치던 소년이 자기가 양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양이 어디로 갔는지를 몰라서 막 주변을 찾다 보니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동굴이 나오는데 그 속에 간 것 같아요. 근데 들어가기가 무서우니까 있나 없나 해서 돌을 거기다 탁 던졌대요.
돌을 던졌는데 턱 하고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어? 왜 저기에 뭔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나지? 하고 들어가 봤더니 그 속에 그냥 항아리에 담겨있는 두루마리가 발견된 거예요. 근데 그게 뭔지를 모르고 시장에다 그다 팔았대. 누가 산다고. 나중에 그 가치를 알아본 사람은 대박이 났다고 하는. 근데 그게 사회의 원본이었어요. 사회사고. 근데 이 대림구유가 발견된 것도 웃기는 게 집에 농장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이요. 자기 집에서 기르는 닭들이 맨날 어디로 숨는데요. 어디로. 보면 안 보이는데 그러다가 한참 지나면 다시 온대요. 뭐지 이게 어디로 가지 하고 어느 날 한번 지켜봤대요. 그랬더니 뭔 구멍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더래요. 뭔 구멍이 이렇게 딱 있는데 뭔 구멍이 있어가지고 막 뒤져봤더니 그 속에 들어가서 봤더니 갑자기 공간이 넓어지고 뭔가 나오더래요. 이게 뭐지 하고 들어가 봤더니 그 속에 계속 지하로 막 그 새끼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신고를 해서 알아봤더니 무려 56m 깊이까지 그게 정말 엄청난 규모로 만들어져 있더래요. 근데 그 벽마다 다 미로가 표시되어 있고 암호가 써 있고 그리고 방향이 표시가 되어 있고 자기들만 알아볼 수 있는 그리고 밖에서 누가 쳐들어와도 안에서 딱 막으면 들어올 수 없게 하는 구조들로 다 만들어가지고 성도들이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지냈던 공간이 확인이 됐어요. 정말 초대교회 시절 그 박해받던 시절에 그 성도들은 과연 그 속에서 슬펐을까요? 기뻤을까요?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가는 걸 기뻤어요. 그 지하 56m 속에서 캄캄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찬양하면서 감사드리면서 침례를 베푸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천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못 건드려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 조금만 생기면 뭐가 조금만 생기면 안 되는 것처럼 막 아둥바둥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찾고 확실한 믿음의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